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하시면서 입을 여셨을 때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입은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확장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보다도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 doing을 하기보다 being,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이 시대 가운데 경쟁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어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굶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하고 땅을 사기를 원하고 빌딩을 세우기를 원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doing 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이 땅에서 발악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굶주리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자,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나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이죠.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던 사람이 미국에 오면 너무 답답해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찹찹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민 와서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교회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이민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 25% 이상은 사라지고 있고요. 성도들 30%는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을 안 해가 그런가요? 줌으로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새벽 기도도 했거든요. 근데 교회는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일을 하다 다툼과 분쟁과 분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돌아보면 doing은 있는데 being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인격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기술자라고 그 직장에서 사람을 뽑아서 세웠는데 일은 잘해요. 근데 관계가 잘 안 돼요. 사람과의 분란이 있고 직원들과 또 손님과의 분란이 있고 또 보스하고의 문제도 생기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감당을 못하고 나중에는 그 자리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보다도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더 중요시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으로서 구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더라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교회에 오신 분들은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회 오지 않아요. 오히려 팬데믹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됩니다. 오히려 줌으로 예배드리면서 켜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더라도 누가 나에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을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보다도 우리의 존재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유하다는 히브리 단어 아나윈이라는 의미는요, 대답하다라는 겁니다. 성격이 유선한 사람을 가리켜 밀크니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말하면 종은 언제든지 주인의 말에 겸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려는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온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온유하다는 헬라어 프라우스가 민수기 12장 3절에 사용한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만 함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스 여인 이디오파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모세의 연약함을 공격하며 나가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모세의 리더십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를 물에서 건진 누이입니다. 그리고 성악가입니다. 시인입니다. 여장부입니다. 예언을 하는 그런 여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죠. 아론이 누군가요? 바로 모세의 대변인, 하나님의 대변인처럼 하고 형처럼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둘이가 모세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만 함께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를 할 때 모세는 무엇을 했나요? 자기 사람을 모으고 또 자기의 그 상황을 변명을 대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실력을 과시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2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요 사이에 보면 우리와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그 안에 갈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모세가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해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실력을 과시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 승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의 동서인 브릿나가 자기의 마음을 격동시켰을 때 한나가 그 마음을 갖고 남편에 가서 컴플레인하고 브릿나하고 대항하고 싸우고 집 나간다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오늘 말씀 상상수훈을 얘기하실 때는요, 그 앞에 배경이 뭐냐면은 무리와 제자가 막 섞여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는 구별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무리가 얘기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외식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나의 화려한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나의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이며 온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주의 일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능력과 학위와 소유와 잘 나가는 아이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11 verse 2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돼 있어요. 이 히브리 말에는요, 평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쓰면서 강조하고 그 의미를 더 강화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함께 짝입니다. 즉 온유를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의미죠. 그러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21 verse 5.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메시아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왕으로 행차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탔다고요?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정복자로서 이 땅에 오는 왕들을 보십시오. 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나요? 듬직한 말을 타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대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말구에 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고 또 풍족하게 남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귀신 들린 자요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귀신이 군대 귀신 들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탁 쳐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나요?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을 이 천사들을 보내주실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한 군단이 로마의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6,000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6,000이면 얼마인가요? 네, 72,000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천사 2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72,000의 천사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뭐 미국과 러시아가 핵이 많고 핵을 쏘면 망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치하시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성할 때마다 그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으뜸이냐? 라는 문제로 다투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마지막 전날 밤에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은 서로가 누가 으뜸이냐라고 다투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호리를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줘라.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낮은 자의 모습이 바로 예수를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서기보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맨하탄과 같은 그런 교통의 요지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장사하기도 너무나 좋은 자리였어요. 부한 사람도 많은 교회였어요. 하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항상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누가 으뜸이 되냐고 서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맨하탄에
맨하탄권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으로 사는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 내 힘과 능력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땅은 전쟁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민 생활을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사랑이 넘치고 유저지에서 가장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풍성한 화평을 이룹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 시편 37편 11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시편 37편 11절 Psalm chapter 37 verse 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야, 이 말씀 들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시편 37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시편 37편 앞부분에 보면요. 1절임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지 말지어다. 3절에 보면 더 심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즉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는 것이죠.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 맡겨라. 7절에 보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악이 판이 치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권 중에 3편부터 41편까지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편 37편을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고백과 같은 시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음 날부터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기의 사람들이 붙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이 이 땅에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가 쫓기면서 보니까 곳곳마다 악으로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 같은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악이 판을 치고 사악한 주인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정의가 서지 않는 이 시대가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도 하지 않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서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미디어에 터뜨리고 문제 삼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밖으로 나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직분자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법이 9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 목장에 이름들이 나오죠. 화평과 사랑과 온유와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덕을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자꾸 쓴뿌리가 올라오고 상처와 고통과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주님의 성품들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고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정의가 필요하지만 교회의 참 표시는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 두 부류가 막 다툼이 있었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잘 안 하냐고 이 헬라파 과부들이 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교회가 모였어요. 리더들이 다 모여가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는 회의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가 7 집사를 뽑아서 그들로 통해서 이 일을 처리하자라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입니다. Acts chapter 6 verse 5. 스데반과 또 빌립과 고로와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7사람 이름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 때 이거 누구 이름 같나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헬라파 이름입니다. 그 당시 학자들이 조사하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80%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별로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았는데 다 누구라고요? 헬라파 집사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과 다른 방식과 판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관계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연결되고 나를 서포트하고 우리 가정을 서포트하는 사람을 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신령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배려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딘지 이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를 보면요,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1세대를 바라보고 사역하다가 제때에 이제 끝나고 문을 닫는 교회가 될 건가, 아니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건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1세대의 마음속에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 우리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남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정 우리는 2세대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나요? 우리는 2세대를 보면서 아이 취급하잖아요. 오히려 2세대는 우리보다 미국권에 살면서 미국을 더 잘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른 대접해야 줘야 되잖아요. 그들을 배려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맞는 찬양을 해줘야 되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불편함을 못 참잖아요. 입으로는 그들을 세워야 되고 그들이 함께 모연다 하지만 그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해, 안 불편해? 안 불편하대. 저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의가 있어요, 우리 저희가. 여러분 불편하거든요. 우리 아이도 차를 타면 저하고 같이 안 앉아요. 옆에 뒤에 앉습니다. 그것도 어디요? 아빠 뒤에 딱 숨어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왜냐? 휴대폰 하면 아빠한테 야단 맞으니까. 우리 집만 그러나요? 여러분의 자리는 안 그러나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있기를 원하지만 자녀는 자꾸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정말 그들을 배려한다면 그들이 편안하게 그들의 문화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찬양이 잘 안 맞다더라도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지만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몇 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대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일부 예배를 앞으로 당겨가 10시 반이나 앞으로 당겨서 드리고 오히려 우리가 11시 반이나 이렇게 2부 예배로 1세대가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것이 제 생각인 거예요. 교회가 1세대, 2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가장 은혜 받지 못하는 부류가 바로 연세 드신 여자분들이랍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제가 우리 총시 동문회에서 모여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주 동안 여름에 금요일마다 모여가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막 은혜 받고 막 넘치는데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부류가 그 부분이래요. 여성분이래요. 연세 받으면서 교회 신앙 오래 하신 분들이 결코 은혜를 받지 못한대요. 그래도 장로님은 이 필요를 아니까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걸 알지만 근데 그렇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음 세대를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하면 손해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욕의 리들렉에 살 때 제 아내가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갔거든요.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항상 분란이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이전하자 말자 그거 문제 때문에도 싸우는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결단을 해가지고 롱알랜드로 교회가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이 25 에이크를 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서 그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6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70대 목사님인데 70대면 이제는 은퇴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래야 하는지 하는데 역사가 일어났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닮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정이 함께 있다가 부해지니까 서로 다툼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 선택권을 롯에게 줬습니다. 근데 롯이 철이 없게 삼촌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으니까 그 땅을 확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괜찮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땅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온유한 성품을 갖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뻗어나갈 때 그 공동체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결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가는 땅,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허하게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누리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그리고 시편 37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 나이가 상처받고 고통받아 정말 찢어진 마음으로 이민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교회를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 기업들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 책임져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